자, 요한복음 3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 말씀을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자녀들을 낳으면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는 부모님들의 기대, 소망, 간절한 바람이 담겨 있죠. 니고데모라는 이름에도 그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첫 아이가 딸이었는데 딸을 낳고 이름을 지으려고 했더니 그때는 한나, 사라가 많을 때였어요. 그래서 공모를 했더니 테리아라는 이름을 약대를 낳은 자매가 주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박씨이기 때문에 테리아라는 이름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주인주자에 기쁠 희자, 주님을 기쁘시게 하라라는 이름을 지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렇다면 니고데모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니코스, 정복자 또는 다스리는 자, 데모스, 백성, 국민으로 번역됩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디마크로시라고 하는데 데모스, 국민, 크라시는 잡고 있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이 민주주의 아닙니까? 이 민주주의라는 말할 때 민이란 국민을 가리키는 데모스가 니고데모의 이름에 들어가 있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니코스 데모스니까 백성을 다스리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높은 위치에 올라가기를 바란다. 이 뜻을 가진 것이 니고데모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니고데모는 부모님의 기대에 맞게, 그 이름에 맞게 백성의 지도자가 되었을까요? 예, 우리 함께 요한복음 3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이 지도자라는 말이 각주가 붙어 있는데요, 각주 번호를 밑으로 따라가서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는 산헤드린 의원이라는 얘기죠. 산헤드린은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산헤드린은 의회라고 부르고 있죠. 보통 유대인의 최고 의회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최고 재판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기능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입법과 사법의 기능을 같이 가지고 있죠. 최고 재판소, 사진에 보면 The Highest Tribuna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MBD라는 사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의 부모님의 소망은 이루어졌어요. 백성의 지도자가 되라는 소망은 이루어졌어요. 유대인의 소수의 남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산헤드린 의원이 되었으니까 백성의 지도자가 되라는 부모님의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은 성공하고 출세한다고 그 마음에 빈 공간이 다 채워지는 것이 아니죠. 팡세의 말대로, 팡세에 나온 대로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거죠. 니고데모는 소위 성공한 사람이 되었지만 그 마음의 빈 공간을 채울 수 없어서 예수님을 만나러 나옵니다. 언제 나옵니까? 2절을 한번 볼까요? 다 함께요.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거기까지 봅시다. 언제 나왔냐면 밤에 나왔습니다. 왜 밤에 나왔을까요? 자기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꺼려했던 거죠. 예수님을 만나고 싶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것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싶지는 않다. 그동안 쌓아올린 인생의 높은 위치, 산헤드린 의원이라고 하는 이 신분을 빼앗기고 싶지 않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줄비한 산헤드린, 절반은 바리새인, 절반은 사두개인이었으니까요. 산헤드린 의회의 구성원이
이것이 발각되는 순간 나의 정치적인 라이벌들에 의해서 얼마든지 내가 수세에 몰릴 수 있고 손해 볼 수 있다는 생각에 그는 밤에 예수께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는 예수를 만나고는 싶지만 예수 때문에 손해보고 싶지는 않다. 이게 니고데모의 3장에서의 마음의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대화를 하시면서 우리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복음인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하십니다. 함께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복음 중의 복음이 최초로 선포될 때 들었던 청중은 한 명, 니고데모였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 위대한 복음의 말씀이 니고데모 한 사람을 앉혀놓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를 만나고는 싶지만 예수님 때문에 손해볼 수 없다는 대단히 이기적인 태도를 가지고 나왔지만 예수님은 이기적인 니고데모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최고의 복음을 선포하시죠. 근데 안타깝게도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이 말씀을 받아들였다라는 흔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받았던 말씀에 대한 반응이 그리고 니고데모의 변화가 나타나죠. 이제 우리 함께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7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뭐하려 함이러라? 죽이려 함이러라. 요한복음 3장보다 요한복음 7장의 상황은 훨씬 더 안 좋습니다. 3장에서는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말씀이 나오지 않는데 7장에서는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대제사장들이 체포조를 출동시킵니다. 45절로 갑시다. 우리 여성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 대제사장들의 종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에게로 오니 그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않았느냐. 이들의 임무가 뭐였습니까? 예수님을 체포해 오는 거였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우리는 타락한 유대교를 보게 됩니다. 대제사장이 지금 몇 명으로 나옵니까? 45절에? 네, 2명입니다. 대제사장은 1명이에요. 근데 여기는 지금 2명이에요. 장인과 사이가 함께 제사장을 직을 대제사장직을 하고 있던 그 시대의 변질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왜 잡아오지 않았느냐? 그 다음 절을 볼까요? 46절 우리 남성들이 한번 읽어요. 시작.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잡으러 갔다가 은혜 받고 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여성들이 또 한번 읽어요.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 절 남성들이 읽어요. 시작.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있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분위기예요. 그 다음 절 여성들이요. 시작.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자, 그 다음 절을 볼까요? 그 중에 한 사람. 이렇게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분위기, 심지어 예수를 체포하는 체포조가 출동되었다가 돌아온 이 상황 속에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추종하기만 하면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분위기 속에 한 사람이 나오죠. 그 중에 한 사람, 그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대단한 용기입니다. 이렇게 나타나면 자기의 신변의 위기가 닥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담대하게 나오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너희들이 너무 섣부르게 성급하게 예수에 대하여 체포하고 그를 신문하려는 것이 아니냐? 굉장히 담대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니고데모가 3장에서의 모습과는 달라진 모습을 가지고 있다 봅니다. 뭐가 달라집니까? 이기적인 태도에서 예수님을 변호하는 태도로 바뀝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요한복음 3장은 나 중심이었다면 요한복음 7장은 예수님 중심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숙이란 무엇일까요? 나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게 신앙의 성숙입니다. 신앙의 변질은 예수님 중심에서 나 중심으로 바뀌는 거라면 신앙의 변화는 나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겁니다. 부흥회를 통하여 나 중심의 성도들이 예수님 중심의 성도들로 바뀌는 이 귀한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가서라는 성경을 아시죠?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이에요. 이 아가서는요, 드라마입니다. 드라마체예요. 문체, 성경의 장르로 본다면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의 대화가 오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가서를 이해하는 중요한 3가지 성경 구절이 있어요. 이것은 술람미가 솔로몬에 대한 사랑의 고백을 하는 내용인데 이 3문장이 아가서의 힘줄이고 아가서의 이해하는 열쇠가 되는 구절입니다. 근데 술람미가 솔로몬에 대한 사랑의 고백을 할 때마다 가면 갈수록 술람미 중심에서 솔로몬 중심으로 바뀝니다. 아가서를 우리는 기독론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으로 우리가 풀이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술람미는 성도를 가리키고 솔로몬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기독론적 해석이죠. 그래서 술람미가 가면 갈수록 솔로몬 중심이 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성도는 가면 갈수록 예수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한번 성경을 통해 볼까요? 아가서 2장 16절로 가겠습니다. 아가서 2장 16절. 아가서가 어디 있냐고 물으신다면 전도서 다음에 있다고 말하겠어요. 자, 아가서 2장 16절. 정말 방송실 굉장합니다. 제가 자막 미리 준 것도 아닌데 우리 방송실 박수로 한번 격려해 줍시다. 와, 이렇게 빠른 반응을 하는 방송실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좋은 교회에 다니고 계십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이럴 때는 가능하면 성경을 찾으세요. 그리고 이런 중요한 신학적 말씀들은 여러분이 동그라미를 치고 밑줄을 쳐야 돼요. 그래 나중에 볼 때도 확 들어오게 되는 거죠. 2장 16절.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나에게 속했다는 얘기는 나 중심이에요.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서로에게 속하긴 했지만 먼저는 솔로몬이 술람에게 속했다는 거죠. 나 중심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 6장으로 갑니다. 6장 3절입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라고 말하죠. 바뀝니다. 2장에서의 술람미의 고백이 6장에 와서 바뀝니다. 나 중심에서 이제는 좀 더 신랑 중심으로 바뀌게 되죠. 여러분 이해하시면 아멘. 성경에 밑줄을 치시면 좋아요. 6장 3절이었습니다. 7장에 가서는 온전히 솔로몬 중심으로 바뀝니다. 7장 10절입니다. 자, 함께 7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리고는 그가 내게 속했다는 말이 완전히 빠져버려요. 완전히 솔로몬 중심으로 바뀝니다. 이게 술람미의 사랑의 성숙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사랑의 성숙과 신앙의 성숙은 비슷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나 중심에서 상대 중심으로 바뀌죠. 마찬가지로 신앙도 내가 정말 좋은 신앙의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여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죠. 제가 1987년 5월, 4월에 입대해서 8월에 이제 중위로 군목으로 임관하게 되는데요. 5월 훈련 받을 때가 이 영천 삼사관학교가 제일 더울 때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7, 8월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영천이 정말 덥더라고요. 여러 훈련 과정 가운데 각해전투 훈련을 받을 때였어요. 이제 제 아내가 아이를 가져서 한 번도 면회를 못 오고 편지를 보내주는 게 저한테 큰 힘이 되었어요. 근데 그날 굉장히 힘든 각해전투는 우리 여성들 모르겠지만 각계의 병사가 포복과 약진을 통해서 적의 고지를 점령하는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숨이 턱까지 닿고요, 머리에서부터 전투화 속까지 흙이 그냥 범벅이 되는 각계전투 훈련 받고 나면 이 속옷이요 황토물로 노랗게 물드는 그런 훈련을 받고 들어왔어요. 굉장히 고된 하루였죠. 근데 제 아내가 보내준 편지가 들어와 있다고 훈육관이 주더라고요. 내무실에 와서 딱 있는데 정말 감동이었어요.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까요? 제가 기억하는 문장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 어느 날부터인가 당신은 제 마음을 다 사로잡고 말았죠. 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생각할수록 그리움의 파도가 제 마음에 일어납니다. 그 다음 중요한 문장에 나와요. 이 세상에 그 누가 다른 사람의 포로가 되고 싶어 하겠습니까마는 나는 당신의 영원한 포로입니다. 와, 옆에 훔쳐보던 제 동기생이 너무 부러워하더라고요. 요즘은 제가 포로가 되어 삽니다. 제 아내가 정말 저를 사랑하다 보니까 스스로 포로가 되겠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신 중심에서 남편 중심으로 마음이 무게이동이 일어난 거죠. 오늘 아내들이여 사랑의 포로가 되십시오. 남편들도 서로 포로가 되십시오. 거기에 행복이 있죠. 사랑의 성숙과 신앙의 성숙은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좋은 신앙의 사람이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포로가 되는 거죠. 찬송가 28장입니까?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단에 사랑에 빚진 자가 되는 거죠.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제 아내의 편지가 찬송가에도 나오더라고요. 은혜의 사슬로 나를 묶어달라는 얘기는 포로가 되겠다는 얘기죠. 정말 우리 모두가 이 새벽에 이 결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총의 포로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이 나를 포로 삼아주지 않으면 나는 죄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은혜의 사슬로 꼭 묶어주셔서 주님만을 그 무엇보다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제 마지막 19장으로 나아갑니다. 3장의 니고데모는 이기적인 니고데모, 그 다음에 7장의 니고데모는 예수님 중심의 니고데모, 예수님을 목숨 걸고 변호하는 니고데모였습니다. 자, 19장으로 갈까요? 이제 19장 30절로 가겠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19장 30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이 상황은요, 이 19장의 상황은 7장보다 더 위험해졌어요. 7장은 체포하는 이런 시도가 있었는가 하면 19장은 예수님을 처형해 버렸어요. 이제 예수운동, 지저스 무브먼트는 이제 끝나버린 것입니다.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린 거죠. 누구 하나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는 사람이 없는 매우 위험한 상황, 예수의 이름을 거명하기만 해도 위험할 수 있는 이 상황에 용감하게 나타나는 두 사나이가 있죠. 자, 우리 함께 볼까요? 자, 우리 38절로 갑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이게 중요한 어구입니다. 이 일 후에, 여기에 밑줄 치셔야 돼요. 이 일 후에, 이 일이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 한번 따라합시다. 이 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일을 말한다. 이 일 후에, 이 일 전과 이 일 후가 달라져요. 예수님의 십자가 전에는 제자인 것을 숨겼어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목격한 다음에는 숨기지 않아요. 공개적으로 나갑니다. 아리마대 요셉도 산에 들인 의원 아닙니까? 공회원.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산헤드린 의원이 일을 한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산헤드린이 지금 예수님 죽이자고 결정한 재판소입니다. 최고 재판소, The Highest Tribunal입니다. 최고 재판소에서 결정을 내렸는데 재판소 회원이 재판관이 지금 시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왜 그렇게 숨은 제자였던 아리마대 요셉이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장례위원장이 될 수 있었는가? 대답은 이 일 후에. 여러분, 산헤드린 의원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요, 율법 학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의 장면을 보면서 아마도 그들은 구약 성경이 뻥 뚫리는 그 은혜를 체험했을 거예요. 이사야가 말한 고난받는 종이신 메시아의 모습이 떠올랐을 거예요. 저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저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저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목숨을 걸 수 있는 거죠. 십자가에 대한 은혜, 십자가에 대한 감격은 사람을 이렇게 바꾸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에게도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감격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마르지 않아야 돼요. 정말 이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예수님 믿었는데 중등부, 고등부 때는 주일 일부 예배에 가서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대학교 1학년 때는 내수동교회 갔는데 지금 죽어도 천국 가냐는 질문 앞에 신학대학 1학년생이지만 대답을 못할 때 선배가, 그것도 일반 대학교 한양공대 다니는 형님이 칠판에 다리를 그려가며 복음을 설명해 주는데 뻥 뚫리더라고요. 그게 바로 다리의 화예요. 내비게이터 쓰던 방법이죠. 확신하게 됐죠.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서 십자가밖에 없다는 내 구원의 길은 확신하게 됐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신학대학원에 올라가서 하나님, 제가 이제 몇 년 후에는 목사 안수 받고 군목으로 가는데 십자가의 감격을 주시옵소서. 그때 김희보 박사님한테 배웠던 구약의 5대 제사가 뻥 새벽 기도 시간에 뚫리더라고요. 히브리서까지 딱 맞으면서 주님, 이 십자가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세전의 계획이었군요. 보혈의 감격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군에 가서 수많은 장병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는 그 선배처럼 다리의 와를 칠판에 그려가면서 영접하겠다고 자원하는 사람만 영접 기도를 함께 했고, 그들 가운데 세례 교육을 한 15분 짧게 하고 이 세례를 받겠냐고 권면한 다음에 받겠다고 한 사람만 세례를 줬는데 3,000명이 넘게 세례 받았어요. 그러니까 군에서 14년 동안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니까요,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 전도는요, 나를 살리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담임 목사가 되어서 전도 집회할 때마다 끊임없이 전도 복음 설교를 하다 보니까요, 십자가가 다각도에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최근에 가장 감동적이었던 장면은 생명의 양식을
제가 십자가 설교를 하면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것이 Seven I Am이라고 요한복음의 7개의 예수님의 자기 진술이 나와요. 이것이 메시아 되심을 보여주는데,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부분을 제가 강해하면서 제가 생명의 양식을이라는 성가곡을 묵상하게 되었어요. 생명의 양식을, 하늘의 만나를 내려달라는 그 성가곡이죠. 세자르 프랑크가 지은 건데, 처음 지을 때 이 곡은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었어요. 제가 라틴어를 학교 다닐 때 조금 배웠던, 신학대학 때 배웠던 라틴어 가지고 이 문장을 번역해 보니까 그리 어렵지 않았어요. 파니스 안젤리쿠스, 파니스는 빵이고요, 안젤리쿠스는 천사들의 빵. 파니스 안젤리쿠스 핏 파니스 호미눔, 천사들의 빵이 사람들을 위한 빵이 되셨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천사들의 빵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만나를 가리키는데, 이 만나를 신약적 개념으로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그분이 사람들을 위한 빵이 되셨다, 사람들에게 먹힘당하셨다는 거죠. 다 파니스 첼리쿠스, 이 하늘의 만나가 피구리스 테르미눔, 상상을 종식시켰다. 구약에 메시아가 온다는 수많은 상징과 예언이 있는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상징이 완성되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놀라운 가사가 나와요. 제가 이 가사를 번역하다가 울어버렸어요. 오 레스 미라빌리스, 오는 감탄사, 레스는 일이고 미라빌리스는 놀라운, 오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만두카 도미눔, 만두카트는 그가 먹는도다, 도미눔 주님을, 여기서 우려버렸어요. 우리들이 주님을 먹는 거죠. 이게 성찬 아닙니까? 예. 그럼 여기서 말하는 만두카트, 그가 먹는다는 단어에 그는 누구를 가리켜요? 그 다음 절에 나와요. 바우페르 세르브세 후밀리스. 바우페르는 가난하다는 얘기입니다. 세르브스는 종이라는 얘기입니다. 에트는 그리고라는 얘기고, 후밀리스는 비천한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말로 옮기면 가난하고 비천한 종, 이게 주어입니다. 그것이 앞에 나오는 주님을 먹는도다. 우리말 가사는요 너무 많이 의역되었어요. 나에게 생명의 양식을 먹여달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라틴어 원문은 그것이 아니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가난하고 비천한 종이 주님을 먹는도다. 우리가 얼마나 가난하고 비천한 종입니까? 이 비천한 종이 주님을 먹는도다. 와, 세상에 어떤 종교가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위해서 목숨을 던져주신 분이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를 따르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몸버려 피 흘려 죽으신 것이죠. 오 레스미라 빌리스 만두카 도미눔 파우페르 세르브셋 후밀리. 와, 정말 놀라운 사랑입니다. 놀라운 사랑이죠. 아리마대 요셉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임당하신 속죄양, 우리가 유월절 때마다 잡아 죽여 우리의 속죄를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던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저분이심을,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으로 오실 메시아가 바로 저분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나아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하며 예수의 장례를 치르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은혜가 갈수록 깊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이 나오죠. 함께 39절을 볼까요?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여러분, 성경은 이래서 진리인 것 같아요. 일찍이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라고 소개합니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이기적인 사람이었던 니고데모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위인전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위인으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조상이지만 거짓말했던 아브라함 다 그대로 소개합니다.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말했던 아브라함의 실수, 하가를 첩으로 취했던 아브라함의 분별력이 없었던 행동, 이것이 지금까지 아랍 사람들이 되어서 유대인들과 충돌하고 있는 분쟁의 씨앗을 만들었던 무분별했던 아브라함을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성경은 위인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인 것이죠. 니고데모, 지금 가장 멋진 장면에서 고춧가루를 뿌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찍이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이것은 동시에 우리에게는 희망이죠. 이기적인 나도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이 가지고 온 향료가, 장려용 향료가 모두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100리트라. 1리트라는 밑에 각주에 보면 327g, 100리트라면 32.7kg. 여러분, 32.7kg 무겁습니다. 향유를 이만큼 갖고 왔다는 건 굉장한 것입니다. 도대체 그 당시에 이것은 몇 세겔이 되었을까? 몇 데나리온이 되었을까? 제가 가진 자료는 없어요. 단지 하나 힌트가 나옵니다. NBD라는 사전에 보면 He gave lavish gift라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기프트를 드렸다는 거예요. 선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어떤 선물이냐면 lavish라는 형용사가 사용됩니다. lavish라는 형용사는 긍정과 부정의 뜻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긍정으로 할 때는 풍부하다는 뜻이고, 부정으로 할 때는 낭비하다라는 뜻이에요.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깨달았어요. 안 믿는 사람의 눈에서 볼 때는 니고데모의 헌신은 낭비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는 풍부한 거였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를 사랑한다면요, 새벽에 나오는 게 고단함이 아니라 즐거움입니다. 봉사하는 게, 임직자들도 계신데 봉사하는 게 즐거움입니다. 고역이 아니라 기쁨의 사역이 되는 거죠. 헌금하는 거요? 아이, 생명도 주셨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죠. 100여 년 전에 중국에 선교사로 왔던 케임브리지 세븐, 케임브리지 세븐은 경건했던 케임브리지 대학생들을 말해요. 케임브리지 최고의 대학이죠. 시티 스타드라는 청년이 있었죠. 이 청년이 중국 선교로 가려고 할 때 많은 사람이 뜯어 말렸어요. 그 당시에 중국은 너무나 청나라 말기에 어려웠기 때문에, 너 왜 그 황토의 나라로 가려고 하냐? 너는 집안도 좋고 공부도 잘했고 미래가 촉망되는데, 이때 시티 스타드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죠. If Jesus Christ be God,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and died for me, 그리고 나를 위해 죽었다면 then no sacrifice can be too great for me to make for him. 내가 아무리 그분을 위해서 위대한 희생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희생일 수 없다. 우리말로 한 번 더 올려드리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었다면 그 어떤 일을 그분을 위해서 내가 한다 할지라도 for me to make for him, 그분을 위해서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no sacrifice, 희생은 없다. 희생이라니요, 영광이죠. 정말 십자가를 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 드리는 헌신을 희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특권입니다. 프리빌리지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이제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19장에서 영광스럽게 바뀌었습니다. 3장과는 달라졌어요. 100리트라 32.7kg의 향료를 바쳐도 전혀 아깝지 않은 존재가 되어버렸죠. 이런 걸 우리는 변화라고 합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 같은 삶은 변질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가운데 이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현주소는 요한복음 몇 장입니까? 3장입니까? 예수님을 오래 믿었지만 여전히 계산하며 이기적인 태도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바뀌어야 됩니다. 변해야 됩니다. 이제는 7장으로 나아가십시오. 나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죠. 무게 중심의 이동이죠. 온전히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을 변호하는 태도로, 위험한 상황에도 예수님을 변호하죠. 마지막 19장까지 나아가십시오.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 헌신하는 사람, 그렇게도 아깝지 않죠. 왜냐하면 십자가를 깨달았으니까, 십자가를 믿으니까. 이 거룩한 변화가 이번 부흥회를 기점으로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